이런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시원하신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시원한 역사가 여러분 신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날마다 매스컴에서 접하는 이런저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국내의 이 경기 침체와 불황, 또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노골화된 일본의 경제 보복, 확대되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불안정한 원화 가치의 하락, 유동치는 주식시장의 급락,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공, 북한 공산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등 사방에서 우리의 생존과 평화와 이 번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배는 이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고 이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8월의 뜨거운 열기만큼 이 심리적인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열병입니까? 열병의 증세는 5가지로 진단됩니다. 첫째는 이 불안 증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이 불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분노 증세입니다. 현 사태를 초래한 대상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운동이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이 집단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 증세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이 취업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들은 불경기에 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터가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파산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넷째는 절망 증세입니다. 우리는 매일 절망적인 사건, 절망적인 뉴스, 절망적인 미래 소식을 접하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절망의 그늘 아래서 이 침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도피 증세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싶고 거기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도피 증세의 소극적인 선택은 이민을 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선택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은 이 자살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녀 10명 중에서 8명이 소위 헬조선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또 자영업 폐업률이 무려 89%나 된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매일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 36명입니다. 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Are you okay? Okay? 왜 잘못 대답이 없어요? Are you okay? 오케이 좀 해보세요. Are you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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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체가 오케이 확실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우리는 지금 이런 처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현재 우리들처럼 이 심리적인 열병을 극심하게 앓고 있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480년경에 살던 여성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근동 지역의 이 맹주였던 페르시아 황제 아수에로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베냐민 이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조실부모하고 신앙심이 투철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녀로 자랐습니다. 에스더가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 명령을 내린 인물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하만은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고 또 얼마나 이 교만했던지 왕을 설득하여 대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 빼놓고 자기를 보면 이 무릎을 꿇고 이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 앞에 절하듯이 하만을 보면 그 앞에서 넙죽 이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은 하만 앞에서 이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양 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추상 같은 권력을 가졌던 하만의 눈에 이런 모르드게가, 이 삐딱한 모르드게가 그의 눈에 이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은 자기를 데려가고 자기의 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오만불손한 모르드게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 유대인임을 알고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 전체를 날짜를 정해서 완전히 제거할 이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은 국가의 법과 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암적인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라고 이 참세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을 부추겨서 온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교육해서 진멸하는 끔찍한 학살 명령을 하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명령한 날은 그의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런 청정병력과 같은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글자 그대로 이 멘붕, 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몰살을 당하다니. 에스더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이 끔찍하고 이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이 공포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자 견딜 수 없는 이 심리적인 이 힘든 이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심리적인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첫째 에스더에게 극심한 이 불안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이 왕비로서 그 왕궁에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끔찍한 이 죽음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극심한 염려와 이 근심으로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분노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 하만이란 이 원수에 대한 이 분노가 막 치솟아 올랐습니다. 셋째로 그에게는 이 두려움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정체를 꼭꼭 숨겨왔는데 정체가 탄로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처지도 자기 운명도 자기 목숨도 이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그에게는 이 절망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승인한 일입니까? 그 나라 황제가 승인한 일입니다. 황제가 전국에 공포한 이런 시행령을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이 상황을 타개할 해법이 도저히 안 보였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에게는 이 도피 증세가 또 살짝 찾아왔습니다. 이런 의구반 상황에서 자신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했습니까?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데 너밖에 없으니 내가 앞장서라고 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금홀, 금귀,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엄격한 법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자기 민족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왕에게 나아갔다가 자칫하면 자기도 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행위는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그저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에스더는 감히 자청해서 왕 앞에 도저히 나갈 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 맞서서 이제 보기보다는 이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실을 우회적으로 모르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전가를 받고 모르드에게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네가 왕궁에 있자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거라. 이런째 내가 말없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공은 에스더에게 다시 넘어왔습니다. 모르드게의 서신을 받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매처럼 갈등과 이 번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유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죽음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양당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 민족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생사가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에스더는 엄청난 이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 동족의 목숨을 건지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드디어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수완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십시오.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나도 내 내신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면 이 기꺼이 죽겠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닥친 위기의 이 한복판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정면 돌파하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여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두려움과 이 공포가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적당히 회피하거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비겁하게 이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die.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비장한 이 각오로 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그 문제를, 엄청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첫째, 에스더는 믿음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며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 음모를 꾸민 권력의 제2인자 하만, 또 그 음모를 제거한 이 왕, 감히 이 둘에 맞서서 자기 편이 되어서 싸워줄 대상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자기 민족을 죽음의 수렁에서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가 먼저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심신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의 삶을 이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이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를 도피하면 더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정면 돌파할 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그 당시에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가 귀찮다고 기피하고 두렵다고 회피하고 무섭다고 멀리 도피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더 큰 문제가 그에게 덮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운 나머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이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과 싸우던 이스라엘 왕과 이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란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란 문제를 역겹다고 기피하고 두렵다고 회피하고 무섭다고 도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이 골리앗이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다윗은 에스더처럼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이란 불가능한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내 문제는, 내 눈에는 태산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티끌 같은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문제만 붙들고 한숨과 탄식하지 마시고 문제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용기를 갖고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비겁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한 사람만 해야겠죠. 남편이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최인경 목사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자, 둘째 에스더는 어떻게 문제를 돌파했습니까? 우리 김선래 선생님 똑바로 들으세요. 두 번째 에스더는 이 기도로 뭐래요? 기도로 자기에게 이 덮쳐있는 엄청난 문제를 이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이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절박하게 이 엎어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자기가 거하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기처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 금식할 것을 요청하며 이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목숨 걸고 3일 동안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그에게 아마 땀방울이 떨어지고 그 땀방울이 눈물방울로 변하고 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사력을 다해서 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보좌를 흔들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부는 이미 거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이제 그 완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이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의 지배를 당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숨을 쉽시다. 새벽에도 나와서 쉬시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쉬시고 골방에서도 나와서 쉬시고 또 연구실에서도 기도의 숨을 쉬시고 또 일하시다 자동차 안에서 좌우지간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호흡, 이 기도의 숨을 늘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사람은 에스더처럼 이 전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아래에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이 절망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이 죽을 것 같아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쨌든 문제가 풀어지고요.
기도하면 막혔던 문제가 뚫어지고요.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이 정면으로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제가 있을 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자에게 이 주어진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셋째, 그는 행동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온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의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골방에서 나온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후궁에 머물며 머리를 꾸미고 얼굴 화장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침실에서 손톱에 매니큐어만 바르고 분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거실에서 차 마시며 시녀들과 노닥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 후에 왕이 자기를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왕의 어전 앞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몹시 두려웠지만 왕을 대면하기가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갖고 그 왕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상대하기도 싫으니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하만도 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략과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김선대 성도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이 기도는 이 죽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기도 열매를 거둔 자는 기도를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 옮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에스더처럼 내가 가기 싫은 곳도 이 가야 합니다. 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말하기 싫은 말도 꺼내야 됩니다. 행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때론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론 체면도 잊어버리고 때론 수치와 창피도 무릅쓰고 때론 에스더와 같이 내 목숨도 내려놓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며 이 실행이 됩니다. 기도와 행동과 기도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바퀴의 양쪽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문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 용기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소망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한복판에 믿음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마음을 사고 하만을 처단하고 자기 민족을 이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은 그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이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소망의 싹이 나고 응답의 꽃이 피고 이 기적의 열매가 맺힙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몸으로 그 기도를 실행해야 됩니다.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복권을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이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 백방으로 힘쓰며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는 에스더처럼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수고의 땀과 인내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흘리며 뛰는 자에게는 이 삶의 문제는 정면 돌파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때론 나에게 불어닥친 이 문제들이 험악한 이 쓰나미 바닷물과 같이 나를 삼킬 것처럼 이 생각이 되고 거친 강물처럼 나를 침몰시킬 것처럼 여겨지고 무서운 불길과 같이 삽시간에 나를, 내 가정을, 내 삶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피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피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피하지 말라 했습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쓰나미 바다 같은 이 무서운 문제를 만났어도 절대로 이 기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강물 같은 이 두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결코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불같이 애간장을 태우는 괴로운 문제를 만났어도 절대로 이 도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바다를 통과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지나가라는 것은 에스더처럼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면 돌파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면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에스더처럼 기도로, 에스더처럼 행동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믿음과 이 기도와 행동, 믿음과 기도와 행동,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가자고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지도자 처칠 아시죠? 그가 평생 동안 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좌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걸고 우리가 나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앞길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엄청난 이 문제를 만났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문제를 당하나 골치 아픈 일을 만나나 도망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이 문제를 당할 것인데 이